두로 지경으로 가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뒤로 조금 넘어가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그래요.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네요. 두로 시돈.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맨 꼭대기 쪽에 여기가 갈릴리고 이렇게 가면 두로 시돈, 요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부터 이방 지역이고 이 두로 시돈은 구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두로 시돈을 잘 안 가셨어요. 두로 시돈은 간혹 성경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곳이고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두로와 시돈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다. 예수님이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가 누구냐? 헬라인이다. 그래서 헬라인. 유대교가 주축을 이루던 시대 헬라인은 이방입니다. 이방.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들의 족속, 그들의 혈통을 말할 때 유대 족속이냐 헬라 족속이냐. 헬라 족속은 이방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멀리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인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여기 사람 이름도 아니고 여기 수로란 말은요 지역입니다. 지역. 시리아. 그러니까 보니게라는 말은 베니게 그런 뜻이에요. 수로 지방의 베니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앞에 지명을 넣어요. 그럼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말이 동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로란 말은 수로 지역의 베니게 그런 뜻입니다. 수로란 말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두로 지역이죠. 헬라인이죠. 수로보니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방 여인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되었던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는 여자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가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나의 혈통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지 너같이 이렇게 이방인 개로 표현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개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굉장히 상처될 만한 말을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이적을 이방인인 너에게는 베풀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도출해내기 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인이 그래요? 그리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딸 고치지 못했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 아니 나보고 개라고? 만일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서 가버렸으면 자기 딸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연 내가 너의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냐? 라고 하는
그 여인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도출해내기 위한 거예요. 가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래, 그렇게 내가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알았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어떤 때는 1년, 2년, 3년, 4년 가요. 기도한 것이 바로 응답이 안 돼요. 어떤 거는 10년도 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러시는 거야?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거기서 불합격인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이 과연 나를 향해서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지금.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개에게 줄 수가 없어? 개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인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합격한 겁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28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방인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고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는 게 맞아요.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아니, 그 주인의 상에서 먹는데 개들이나 아이들도 그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한 번에 얘다,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과연 그래도 내가 나를 신뢰할 것이냐? 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상처받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나를 믿을래? 나를 바라볼래? 나를 신뢰할래?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불합격합니다. 아이, 자존심 상한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입니까? 에? 이 여인의 말이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개들도 먹고 애들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거기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평생 귀신 들려서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살린 거예요. 어쩌면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본인의 믿음을 요구하시지만요, 가끔 성경에 보면 어미의 믿음, 아비의 믿음, 아니면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침받던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일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고 내가 막 개 취급받았다고 그러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이랬으면 그 딸 고침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는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그 자존심 때문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못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아유, 속상하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올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테스트 하시다가 거기서 불합격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그 시간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자존심 상하지 않니? 아, 괜찮습니다. 아, 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데요, 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애들도 먹는데 어때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 37절에 보면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귀먹은 자 벙어리.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왜요?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부모가 여기는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 못하고 귀 못 듣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병을 치유할 때 안수하는 방법을 썼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 안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방법이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보고 안수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수 안 하셨어요. 그 뒤에 보세요. 예수께서 32절에 보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방법이 달라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하실 때가 있었어요. 명령하신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안수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달랐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행하지 않고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침을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뭐 굳이 침을 바릅니까? 침을 가지고 귀에 양귀에 놓고 입에 거기 보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양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아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어 말이 분명하더라.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농화자 그러잖아요. 농화자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양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다 혀에 댔더니 혀가 풀어지고 귀가 뚫렸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에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달라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안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안수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방법을 쓰든 그건 예수님이 하실 건데 사람들이 자기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안수해서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수해 달라고. 예수님 안수 안 하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 침으로 그의 혀에 바르고 양쪽 귀에 양손을 넣으셨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죠.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하지 않고 따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추론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네, 그 사람이 비록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린다 해도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두들겨 패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귀신 쫓는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귀신아 나가라 막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 폭언을 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막 때리고 이래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어쩌면 공개적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인격의 손상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데리고 가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치유를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다 소문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항상 그 자리를 떠나시거나 아니면 그 본인에게 말하기를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병도 고치셨어요. 귀신도 쫓으셨어요.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복음과 바꾸는 거예요. 복음과 자꾸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우선인데 병 고치는 것을 자꾸 우선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해 가지 않기 위하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 멀리, 더욱 멀리, 널리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에바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열립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에바다, 하나님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재정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온라인으로 목요 치유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근데 거기 보면 육신적으로 병든 분도 있지만요. 재정에 매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이거 인력으로 안 돼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매인 거, 재정적으로 묶인 거, 이거 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요. 이거 키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지 이게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에바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재정에 묶인 것이 좀 에바다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자고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보자.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다 가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더라. 있는 거 재산 조금 있는 거 그거 다 치료비로 들어가고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에바다 라고 말씀하니까 혈루의 근원이 그냥 즉시 말라버리는 거예요. 숫자일 뿐입니다. 12년, 38년, 18년, 성경에 보면 40년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건 숫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병은 고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것은 불치병이래요 말을 하지만 그건 사람들의 말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맺힌 것들, 묶인 것들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자존심 내세워 되겠습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상처받아서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에바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을 온전케 하심을 상고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때로는 시험 들고 상처받을 만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옳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부스러기를 개들도 어린아이들도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자가 입술이 열리고 귀가 열려 들리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에바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맺힌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